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근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영적 양식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준비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의 말씀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말씀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서 있는 부족한 자의 인간의 모습 다 가리워 주옵시고 오직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드디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승리를 얻었어요. 근데 이 승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한 결과지 이스라엘이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이 승리조차도 사단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승리했는데 바로 그 승리가 사단이 사용하는 최고의 전략이라는 사실. 특별히 초반에 이루어지는 승리는 최고의 전략이에요. 이 초반의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교만하고 방심할 때 승리로 가려져 있던 허약한 거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한순간 그걸 팍 빼버리면요, 바로 그 전체 진영이 한 번에 산산이 한 번에 쫙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의 최고의 기만 전략 전술. 이렇게 영적 싸움에서 초반의 승리 후에 거기에 도취되었습니다. 사단의 이 전략에 속절없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도 중요하지만 그 승리한 이후에 그 승리를 잘 정리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그 승리를 잘 정리하지 않으면 이 승리는 사단의 또 다른 전략으로 거기에 먹혀버려. 승리의 의미가 순간 모두 퇴색되고 더 상황은 악화되어져서 오히려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깊은 절망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 이 사람에게는요,
물질적인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위치와 본분에 맞는 적절한 마음을 유지하는 거죠.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 마음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어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이 마음. 외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이 마음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시.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죠? 예,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마음에서 나온다. 매일같이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은 입만 열면 부동산 얘기하시죠. 주식 하시는 분들 주식 얘기만 하고, 자기가 마음에 품고 평소에 하던 것들이 다 입으로 나온다. 이 입에서 나온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의 마음을 조절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사람의 마음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네요. 이 무한한 가능성. 여러분, 사자, 코끼리, 사자, 뭐든지 다 죽여버릴 수 있는 사자, 코끼리, 어마어마한 힘이 있죠. 그 다음에 하늘을 지배하는 독수리, 바다의 모든 것들을 먹어 삼키는 상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지만 그 모든 동물의 그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그죠?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영향력의 한계에 금을 그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세계에 핵폭탄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터지면은 지구가 날아가고도 남. 이 우주까지도 뻗어나가는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이 마음을 잘 조절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사람이 마음을 선하게 펼치면 우주를 살리는 좋은 것들이 무한대로 거기서 나오게 돼 있어요. 반면에 이 마음을 악하게 비정상적으로 병리적으로 펼치면은 엽기적이고 끔찍한 것들이 그 마음으로부터 또 무한대로 이렇게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온갖 좋은 물질과 풍요, 승리를 주기 원하실까요? 우리보다 더 원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것보다 더 주기 원하세요. 여러분, 손주가 할머니 내일 미술 선생님이 크레파스 24가지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24가지 색깔. 안 가져오면 맞는데요. 그거 없다고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선생님이 법 줘가지고. 여러분은 몇 가지 색깔 주고 싶어요? 12가지 색깔 주고 싶어요? 24가지만 주고 싶어요? 48가지 주고 싶어요. 48가지.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럴 능력도 있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주기 원하시지만, 그걸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이 기경되어 있지 않다면, 그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준 축복이 오히려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 축복에 그냥 먹혀버려 가지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인생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그냥 그 사람이 망가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축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기경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손주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능력을 구하기 전에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준비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고 적절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 쉽지 않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너무너무 힘들 때 정말 억울한 거, 불평등하다, 나는 왜 이럴까? 라고 생각했던 거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거는 괜찮겠어요. 어떻게든 참겠는데 더 내게 억울하게 다가왔던 거는 그 힘든 현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삐뚤어지고 있다는 걸 제가 느껴요. 세상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미워해 가기 시작하는 제 자신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적절하고 합당한 마음을 갖기가 정말로 쉽지 않은 때는 어떠냐? 바로 물질적인 풍요와 눈에 보이는 승리가 막 넘쳐날 때, 그때야말로 사람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연예인들 보세요. 마약에 빠지고 순간 망가지는 그 화려한 조명 앞에 인생이 망가지는 그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으며 자신이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묵묵히 할 수 있으신가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더 온전한 믿음은 쏟아져 들어오는 물질적인 풍요와 매일 반복되는 승리 속에서도 그 승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계신가요? 그 풍요와 승리에 도취되어 자신이 마치 그 풍요와 승리의 주관자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인으로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마음을 조절할 수만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풍요와 승리를 주시는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제대로 계속 유지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풍요와 승리를 계속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 땅에 기뻐하는 일들을 마음껏 펼쳐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이 풍요와 승리 속에서 이 모든 축복의 원인이 바로 자기에게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 존재. 마음이 막 그렇게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하고 자기 입장에서 모든 걸 다 맞춰보니 딱 맞아. 이 모든 걸 다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그리고는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원인이었다는 것을 망각하고 착각합니다. 이 사람이 만든 이 사실에 대한 거짓된 착각, 이것은 어마어마한 부작용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뒤바꿔버리고 왜곡시켜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왕들과 독재자들이 그런 착각 속에서
이 세계를 망쳐버립니다. 그런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축복이 절대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빚어가기를 원하세요.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단련하고 풀무는 금을 단련하지만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하나님이 단련하실까요? 어떻게 빚어가실까요? 첫째는 성령을 통해 단련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준비됐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열매들은요 억지로 맺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맺는 게 아니라 맨 끝에 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억눌러도 억눌러지지 않게끔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은 그 누구도 이거를 못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저절로 이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빚어가느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담겨 있어요?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담겨 있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느끼면서 누리고 있으면 그것이 성령 임재고 성령 충만인 거죠.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느냐?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경험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할 때 성령의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생명 바치는 사랑을 확인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깨뜨리고 이기어 부활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시구나. 이 강력한 경험이 우리의 마음을 빚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빚어가는 게 또 있어요. 뭐를 빚어가느냐?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니까 뭐로 빚어가냐면 따라해보세요.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 사람의 매. 맞아 보셨어요? 사람이 엄청 아파. 사람의 매 맞아 보셨어요? 저는 맞아 봤는데 우리 어른들은 안 맞아 봤나 보네. 사람을 통해서 매를 때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인생 채찍. 인생에 만난 어려움. 그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과정,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을 통한 우리의 마음을 빚어가는 것도 꼭 필요한 과정인데요. 내 첫째를 통해, 성령을 통해 잘 준비되면요, 이 둘째 과정이 굉장히 수월합니다. 사람의 매가 오고 인생의 채찍이 와도 그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걸 쉽게 수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덜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이 첫째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될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이 두 번째 과정이 아주 길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찌되었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빚어가신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축복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종들을 풍요와 승리에 먹히지 않을 넓고 단단한 마음을 갖도록 모진 고난 가운데 연단하세요. 요셉이 그랬죠. 다윗이 그랬죠. 다니엘이 그랬죠. 바울도 그랬죠.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들이 이 과정을 다 거쳤어요. 근데 이 모진 고난,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17세에 형들이 팔아서 13년 동안 30살이 될 때까지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습니까? 정신병자가 안 된 게 다행이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좋은 마음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그 모진 고난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어려서부터 쌓여진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사랑한 여인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중에 하나였어요. 아마 이삭의 무릎에 앉아서 우리의 가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전을 들으면서 4대에 걸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확신의 누적이 그의 삶에 가득 쌓여갔을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3월 초 학교를 계속 다니기 위해서 새벽 4시에 난생 처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신문 보급소에 문을 두드릴 때가 생각이 나곤 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지만 저에게는 아주 든든한 마음의 힘이 있었어요. 그것은 저희 아버님이 저를 낳으시고 68에 저를 낳으시고 이 녀석이 과자 먹는 것만 보고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항상 저를 생각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가 저를 항상 무릎에 뉘우시고 명수야, 너는 달라, 너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 거야, 너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어머니의 꿈이 제가 그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힘이 되었다는 사실. 요셉은 성령을 깊이 누렸어요. 4대에 걸친 그 성령의 깊은 하나님의 마음, 생명을 바쳐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중심을 누릴 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고난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풍요와 승리에도 먹히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 소원이 뭐였죠? 자기의 유고를 반드시 갖고 나가라. 요셉은요, 애굽의 이집트의 그 당시 최강국인 이집트의 그 부유와 영화에 먹히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인류 구원의 비전이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앞으로의 미래도 쉽지 않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와 손주들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유산,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 강남 상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여기에 9살 이하 영유아 아동들의 우울증, 불안 장애가 아주 심각하다고. 이 치료를 받아서 건강보험을 청구한 건수가 20년에 15,000건수였는데 24년에는 32,200가 넘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 강남 지역은 조기교육 학원을 가기 위해서
4세 고사를 봐야 된다. 4살짜리가 고사를 치르고 시험에 합격해야 조기 교육 학원에 간다는 거예요. 이 조기 사교육 때문에 이 어린 아이들이 우울증, 불안 장애가 심각하다. 쏟아져 들어오는 물질적 풍요와 매일 반복되는 승리 속에서 풍요와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신이 풍요와 승리의 주관자요 주인으로 착각하지 않을 수 있다. 진정한 승리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진리, 그 사실을 놓치지 않고 인정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아름다운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요셉이 당대 세계 최강국 이집트 왕 파라오의 아비 같은 총리가 되기 위해서 강남의 조기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상 무릎 위에 앉아서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랑 이야기를 들으며 신앙 유산을 쌓아갔던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쌓아 올린 바벨탑 같은 스카이캐슬,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가기 위한 성을 막 쌌어요. 자기네들만 보내려고. 이것이 미래의 인재를 키워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행복할 줄 아는 조기 신앙 교육이야말로 미래에 닥쳐올 어떤 역경도 능히 이겨내고 세계를 살리는 인재를 키워낼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승리가 계속 주어지기 위해서, 결국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 이 여리고성의 함락 이후에 이들이 어찌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7절, 오늘 본문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이 표현은요, 가나안 정복이 60% 이상이 이미 달성되었다는 얘기예요. 온 소문이 다 이미 퍼졌습니다. 그 소문의 내용이 뭘까요? 첫 번째, 가나안을 차지하러 왔다. 그들에게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 거기에 대적하는 자는 끝장난다. 이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이 소문이 퍼진 것은 단순한 승리의 결과가 아니라 어떻게, 누가 이 소문이 이렇게 퍼지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문이 쫙 퍼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의 진정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승리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승리를 정리해야 하는가?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 교회의 부흥을 주신 이 놀라운 축복, 어떻게 우리가 계속 이어갈 수 있겠느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를 넘고 교회를 이전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의 재단을 지켜온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셨다. 새롭게 우리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승리가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였다. 네,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승리가 가리키고 있어요. 그 승리가 그냥 한 번의 승리가 아니고 그 승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 가리키고 있는 목적에 순종했다는 사실. 그걸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이 승리는 우리가 잘해서 얻어진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우리 24절 볼까요?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네, 이게 뭐예요? 뭐라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 하렘이라는 의미를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하렘,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건 온전히 다 드리든가. 근데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뭔가 흠이 있고 문제가 있어. 이런 거 어떻게 해? 사람이 그거는 가져? 아니, 사람이 갖지 않아. 그거는 그냥 없애버려. 이게 하렘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여리고 성은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 문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 가운데 나온 인류 문명의 그 문화의 영향력 아래 있다. 하나님과 단절된 비정상적인 엽기적인 비인간적인 문화들이 여기에 배어 있단 말이죠. 그게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페니키아, 가나안 문명, 이게 유럽으로 건너가지고 다 비슷해요. 거기 보면 온갖 바람을 다 피죠, 신들이. 그리고 동성애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짐승하고, 모든 것이 비정상적인 것들이 다 물들어 있어요. 위대한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도 나타나지만 그 내면에 비정상적이 되어버린 인간의 오염된 모습이 다 나타나요. 그걸 다 소멸해버려요. 너희는 이 인류가 가야 될 진정한 공의로운 모습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들을 다 제거해야 돼. 새로 시작해야 된다. 아무리 아깝더라도. 아깝지 않았겠어요? 그 귀한 어마어마한 위대한 인류 문명의 이기들이 있는 그것들을 다 없애버려요. 짐승들도 다 왜? 그 방식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우상 숭배의 방법으로 해야 먹을 수가 있는 그 우상 숭배의 문화에 길들여진 짐승 가축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이것은 나를 위한 승리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승리입니다. 나는 거룩한 삶을 향해 모든 것을 헌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고백한 삶은 이것은 단순한 우리 민족만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이들을 정복하게 하신 것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게 아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승리인 것이다. 그래서 다른 민족도 받아들여요. 누굴 받아들이죠? 라헬을 라합을 받아들여요. 라합을 받아들입니다. 왜 받아들입니까? 그 여인이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거기에 굴복하여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그거의 명백한 증거가 이 라합이었다. 라합을 받아들이고 그에 속한 모든 가족과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부족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한되는 부족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떠나시고 촛대를 옮기세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먼저 다른 사람보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왜 노명수를 먼저 사랑했냐? 왜 노명수를 먼저 사랑했죠? 노명수도 믿는데, 노명수도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누군들 못하겠어요. 가장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사람이 하면은 모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대한민국을 사용하시느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하나님 왜 유대민족을 쓰셨느냐?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였어요. 가장 약한 거를 들어서 강한 거를 부끄럽게 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어진 축복은 단지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하나님의 촛대는 옮겨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했어요? 따라해보세요. 승리의 주인 하나님을 기록하였다.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군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계속해서 좋은 역사와 전통을 쌓아가는 비결은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여리고 성을 계속 폐허로 놓아두는 거, 이게 너무 아깝지 않았을까요? 여리고 성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가장 요지에 세워져 있었다. 근데 그걸 계속 폐허로 놔두라는 거예요. 여기에 성을 쌓고 여기에 많은 상업적인 일들을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허로 놓아두는 이유는 이 여리고 성의 경험을 계속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 자신들이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한 거였고, 또 주변의 이웃 나라와 다른 사람들도 이 여리고 성을 보면서 맞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지. 이스라엘 민족과 대적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 라고 그거를 기억하게,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 여리고 성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으로 남겨놓고 하나님의 그 다음 뜻을 향해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그 역사의 진실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울지라도 역사는 사실인 대로 알릴 필요가 있어요. 스페인의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는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은 역사의 비극을 반복하기 마련이라 하였습니다. 얼마 전 창경궁 있죠. 창경궁 앞에 이렇게 설명에 그 원래
창경궁이었다가 창경원이 되었다. 동물원이 되었다가 다시 복원되었다. 이런 것들이 쓰여져 있다. 예, 일제 시대에 우리로서는 부끄러운 치욕의 역사가 그대로 거기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친일을 해야 되냐, 반일을 해야 되냐, 그것을 넘어서 일본을 넘어서는 그 길의 경지로 나아가야 돼요. 거기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친일이냐 반일이냐가 아니라 과거는 용서하되 잊지는 않는 이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역사의 사실을 미화하기보다는 그대로 기억하며 교훈을 삼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여리고성, 폐허가 된 여리고성을 그대로 남겨두는 이들의 지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 이라는 이 사실을 계속 있는 그대로 기억하기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 앞에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평생 몸된 제단을 떠나지 않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특별한 은혜로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계속 기억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몇십 년이 흐른 다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해서 이 정발산에 여기에 우리 교회가 있게 되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걸 봐라, 하나님이 그때 우리 여기 오게 하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함께 기도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우리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모두를 위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승리가 내가 이룬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정결한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적 삶을 위해 우리의 유익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적 삶, 정결한 삶을 향해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계속 잊어먹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가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고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독수리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하여 둥지로 옮기는 것 같이 주님 세찬 비바람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한 둥지로 옮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승리가 우리에게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단지 우리를 위한 축복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전 인류를 위한 축복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유익보다 주님의 뜻 앞에 나를 헌신하며 정결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언제든지 놓치지 않고 계속 기억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180장 찬양하시며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신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전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의 남자는 다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주시고 주님 만나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주님을 깨닫는 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닥쳐올지라도 절망치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더욱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올 때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또한 결단하여 주님께 드린 모든 헌금 기쁘게 받으시고 11조로 드린 헌금에 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수입의 축복을 주옵소서. 감사의 헌금에 더 넘치는 감사의 일들과 조건들로 채워 주옵소서. 선교의 헌금에 선교 사역의 기쁨 마음껏 누리며 참여하는 귀한 은혜 주옵소서.
또한 여러 이름으로 드리는 헌금에 주님의 사역 참여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일,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재물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놓고자 함이며 우리의 상급이 이 땅에만 있지 아니하며 하늘에 있고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고백임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문기 장로님, 윤사민 집사님, 이진웅 집사님, 조진수 성도님 같이 하여 주옵시고 건강과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와 사회가 뒤숭숭한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주님만 초점 맞추며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며 승리하는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 통독 많은 분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다 완료하지 않으신 분들 있지라도 이후로라도 반드시 완료해 주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5월 1일부터 맥주 감사주의 전날까지 2달 동안 창세기부터 룻기까지 역사에 관련된 것만 이야기만 쭉 해서 통독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율법은 이 책에는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표에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레위기 읽고 싶으신 분은 읽으세요. 근데 여러분이 그 읽기 표대로 하시면은 어쨌든 창세기부터 룻기까지의 이야기를 쭉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에 좀 따분함으로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이번에는 신나게 재밌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대인의 성경, 우리 신약 성경 같이 쉬운 말로 쓰여진 현대말로 쓰여진 책인데 거기서 요거를 6기까지만 해가지고 글자를 크게 해서 큰 성경인데 그것도 더 크게 했어요. 그래서 요걸 딱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2만 원입니다. 우성자 사모님께 구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점심 식사하며 남녀 성교에 모임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1일 운영위원회에 있습니다. 저와 사모님은 목회자 부부 영적 성장대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으로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조명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승리를 계속 누리기를 소망하며 나에게 온 이 축복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확장, 다른 사람과 온 인류에 이르기까지 내가 통로가 되기 원한다 소망하며 거기에 헌신하기 원하는 사랑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그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와 학교와 모든 권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